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대를 좀 추적을 해보면 그 오전 6시에서 이 8시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잡혀 있다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또 침을 뱉고 또 이제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매를 맞고 오전 8시에서 9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시간대였습니다. 아마 한 7시 반쯤에서 한 8시 반까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인들이 걸어가는 시간들은 20분 정도, 15분 정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좀 길게 간다면 25분 정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이제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양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어깨에다 매게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사형수들이 그것을 지고 올라갈 때 죽는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할까요? 잘 안 가는 거예요. 잘 안 가면 이제 이 병정들이 군인들이 채찍을 대지요. 채찍을 대고 때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제 계속 채찍이 이제 주어졌을 것이고 아마 1시간가량 이 해골산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해골산을 향해 오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8시 한 20분에서 30분에는 예수님을 나무에 이제 못을 박는 시간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때가 제 3시, 그러니까 3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 3시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제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그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이제 제6시가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6시에 이제 이 영혼이 떠나시는 시간이 제6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못 박혔던 시간이 제3시, 그리고 이제 영혼이 떠난 시간이 6시라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시간대를 보니까 약 3시간 정도입니다. 이 3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이겨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숨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쏟게 만들고요. 남아있는 피를 쏟게 하고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 금요일이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이제 이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는 시체와 이 송장, 시체를 만지질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아주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3시간 만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늘 19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여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든 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목적지까지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다 도착했다.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은 그 마라톤이나 뭐 오래 달리기 하면 이제 결승점까지 마지막 한 바퀴가 남을 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죽을 때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비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기쁨의 자리가 되고 잔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돼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죄를 반드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생명책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세상 것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병석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받아내십니다. 다 내려놓게 만들고 다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 병석에서 철저하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다 회개해야지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천국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이 천국의 길이 딱 막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도성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안 돼요. 이 죄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은 천국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에레미야 5장 25절에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너희 죄와 허물이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전히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눈이 없어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입이 둔하여 말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얼마나 큰 은혜라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더듬어 봅니다. 더듬어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몸부림치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목격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가, 값지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이 부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녹아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난도질 당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성경 19장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뭐만 하나 남았느냐면 이제는 2가지가 남아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놓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예수님은 통감하시면서 아신 겁니다. 여기에 이루었다라는 말, 이 말을 보니까 응했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텔레아오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까지 다 왔다, 이제는 도착됐다 라는 뜻입니다.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달리기 할 때 우리 마라톤을 하거나 또 이 500m 계주나 뭐 1km를 달린다고 해보십시오. 진짜 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에 딱 도달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목적지에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이 피부에 이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와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등짝에 채찍을 맞고, 그리고 또 양손에 양팔에, 그리고 예수님이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이 못에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피가 막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왜? 이게 심장과 찢긴 상처가 밑에 있으면요, 피는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목에 지금 대못이 찍혔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피는요, 밑으로 계속 칼칼칼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왜? 심장에서 피가 이 안쪽으로 오니까 이 심장에서는 계속 박동을 하면서 그 피를 밑으로 쏟아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피가 쏟아져 내려가면 이 혀에서는, 입에서는 목마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생물학적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이제 이룬 줄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인 응한다라는 말은 텔레아오우라는 말로 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오늘도 재현이가 그 얘기했는데 이 퍼즐 있잖아요. 큐브. 이 큐브를 마지막 퍼즐 하나만 딱 옮기면 되는데 마지막 큐브를 예수님께서 딱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려 하사 하시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았어요. 정말 목마름이 극심할 정도로 완전히 이 최고 정점을 찍을 때는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혀는 이미 다 갈라져서 완전히 터버립니다. 침이 있어야 되는데 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이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지치면요. 말도 하기 싫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에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성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신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이제는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목마르다고 말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움직이셨던 그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태초의 말씀이시며 성경이신 그분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목마름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그 목마름에 노출이 돼야 돼요. 또 시장하는 것, 배고픔에도 예수님은 노출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최고 정점에서 이제는 피가 다 쏟아져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르지 아니한 그분이, 목마를 수 없는 그분이, 목마름에 대해서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물학적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목마름에 대해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15장 34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근데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딱 달리는 순간부터 6시가 딱 되면서부터 십자가에 딱 달리면서부터 온 땅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계속됐냐면 제9시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흑암으로 깜깜해지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12시가 가장 밝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흑암이 온통 깜깜해져요. 그리고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 즉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의 이제 이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가요? 여기서 이 1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목마름이 생물학적 목마름도 있습니다. 피가 다 뿜어져 나왔으니 목마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심장이라는 것은요, 이 피를 돌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피가 다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피가 없으면 일본 말로 앵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이상하게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계속 걸려요. 생물학적 목마름이다. 이렇게 출발하려고 보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지 피가 빠져나가는 목마름도 있지만 그 피가 빠져나가는 목마름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떠나신 거예요. 이 9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시는데 온통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는 유행어가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되면, 전 얘기만 들었으니까요.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아이들 그 물어본답니다. 예능이도 물어볼 줄 모르게 미리 준비하십시오. 근데 우리 제 아내는 그래요. 너를 아주 귀한 유리상자에다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왜냐면 네가 다른 데 가면 우리 주강 선생님 밟아서 딱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너는 유리가 안에 둘 거야. 근데 그리고 네가 자연사 할 때까지 거기 두고 먹이면서. 여러분 참 이게 이 이야기가 참, 근데 이걸 내 아이들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소설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SF에는 나오겠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 이런 추리 영화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앤트맨 같은 거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개미가 돼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막 이상한 영화 있죠. 그래서 나쁜 놈들을 갖다가 히어로가 돼서 마블 영화에서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바퀴벌레가 돼서 유리관에 딱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모든 이 5장 6부에 시신경과 후각과 청각과 모든 촉각에서 모든 것들이 이 아이에게 다 쏠려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지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룬 줄 아시고 거기까지는 감지가 되고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지가 안 돼요. 와이파이 아시죠? 와이파이가 뭐예요? 이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떠야지만이 여러 핸드폰이 뜨잖아요. 데이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버리신 겁니다. 근데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다는 말은요, 던져버리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목마름은 여기서부터 영적인 목마름이 여기서부터 이게 영적인 목마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영적인 목마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곤고해지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다 나 중심으로.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너는 나다. 나도 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납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뼈를 가지고 자기 뼈를 갖춰 자기가 때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선악과가 들어오니까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내 아내요. 아내요라고 말했어요. 아내. 아내라는 말은 인이란 뜻이야. 인. 내 안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저 여자라고 말해요. 저 여자. 저 여자. 딱 이래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 신드롬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도 너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죄송한 얘기인데 죄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처리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곤고함, 공고함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채우면 됩니까? 이 죄가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공고해짐이 풍성해짐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사람들은 그래서 시달립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해소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심으로 목마름이 왔습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채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영적인 사람 있잖아요. 은혜 받던 사람이 은혜 딱 떠나잖아요. 은혜 떠나면 은혜가 딱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 갈급함을 계속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서 딱 떠나잖아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은혜의 이 강수가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최고의 고통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은혜가 딱 끊어지면 이건 죽음입니다. 이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건요, 미치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먹어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봤거든요. 하나님을 만져봤거든요. 그렇게 만져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져보니까 배설물 같고, 아무리 내가 들어가 봐야, 돈 아무리 붙잡았고 땅 아무리 사봐야 이것은 내 영혼을 갈급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도 이걸 알아요.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드러나니라. 시편 51편 9절로 11절의 말씀 보면요, 다윗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연구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미 성령을 경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람. 이거는 아주 이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을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구약에서만. 신약에 와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령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문을 대문짝만하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시편 51편 9절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그에게 늘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죠. 못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열어지지 않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가 절대 다윗은 자기에게는 이 죄악의 모순 덩어리의 판도라의 상자가 자기에게는 안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판도라의 상자가 한순간에 열렸어요. 그건 음란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안 열릴 줄 알았던 것.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낮에는 그 고통으로 신음을 합니다. 밤만 되면 또다시 그 음행과 음란에 사로잡혀서 밧세바의 초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는 또다시 후회합니다. 또다시 후회하면서 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고통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밤만 되면 또다시 밧세바의 초소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근데 더 괴로운 것이 또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판결을 내리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딱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는 시편 51편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게 있어요. 다윗이 이런 죄악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 또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간음하고 간통한 사건, 이것을 간통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은혜가 끊어져 버립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어지지 않아야 할 그 사람에게 나는 아니지, 나는 절대 아니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광야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니까 정해달라는 거예요.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간통한 자라고, 토소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영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신 거였어요. 돈이 없는 거야. 얘는 돈이 없어서 괴롭고 사업에 실패하고 장사에 실패하고, 이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붙이시고 까마귀 통해서 일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돈으로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떠나시는 것을 감지하셨을 때 그것이 목마름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금요철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며 창조한 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며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제일 휘날레인 금요철야를 드리시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을 통해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숨을 쉬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이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찬송가 183장입니다. 부르시고 우리 함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목마름이 다 채워지길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십시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십시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목마름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목마름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갈급함이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의 문을 여시며 당신의 옥죄를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